자,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아난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 말씀이 저희들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암송 구절이 뭐였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잘 암송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지상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님의 지상명령 속에 핵심 파트입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간증하실 분이 없어서 오늘은 성경 공부만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드리는 부탁인데, 오늘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 간증하기를 원하신 분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신 분들은 누구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좋고, 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간증을 원하신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몇 과죠? 5과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 43페이지를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43페이지 5과의 제목이 뭐예요?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방대한 책입니다. 그 성경이 커버하는 수천 년의 기간,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그 시간과 공간적으로도 정말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사건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또 성경을 쉽게 이해했다고 할 만한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큰 구도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성경의 4대 사건. 그리고 성경 중에서 신약의 4대 사건. 이것을 여러분이 배우시면 성경 전체의 구도, 큰 그림이죠. 성경 전체의 짜임새, 구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성경의 4대 사건은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입니다. 성경의 4대 사건은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다.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사건이죠.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타락, 인류의 타락 사건은 창세기 3장, 우리가 오늘 공부할 3장에 나타난 사건. 구속은 뭘 가리키죠?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하죠. 완성은 바로 인류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창조를 훼손했었던, 왜곡시켰던 타락의 회복을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인류 종말의 역사.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그 중간에 인류의 타락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이루어졌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결국 이 네 가지 사건으로 집약이 돼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래서 이 성경의 4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성경의 세부 내용, 디테일은 몰라도 성경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성경의 구도를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신약의 4대 사건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게 신약의 4대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죠.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가 없었다면,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사건, 부활. 그리고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신약의 4대 사건입니다. 역시 신약도 정말 심오한 그리고 방대한 책인데 그 신약을 이 4대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줄거리가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 구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하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을 비교를 해볼 때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은 구속으로 다 집약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4대 사건으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할 때 구속의 내용이 바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은 바로 재림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언제 완성이 되는가?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성경의 4대 사건과 신약의 4대 사건을 비교해서 관계에 있는 것을 줄잇기를 할 때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구속을 가리키는 것이고 재림은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서 성경 전체의 구도가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성경의 구체적인 66권이나 되니까 구체적인 책들을 이해할 때나 어떤 장이나 절을 디테일을 이해하실 때 항상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서론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철저하게 타락하였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병든 자가 의원을 찾듯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찾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고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자신을 죄인의 괴수로 인식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래 모습을 다시 보려고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던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다. 좋은 도입 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씩 우리가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1번 질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2번,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 이유를 말해보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타이르는 말이 그들을 낳은 부모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너희 행복을 위하여 명하시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창조주로서 그런 권리가 있고 또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3번,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겁도 없이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을 거역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다음 질문에 답하라. 한번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것이 지금 3번 질문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1번,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는 무엇인가? 2장 16절의 현장에 하와가 없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라.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 부부 가운데 어디가 뱀이 공략하기에 취약한 쪽이겠어요? 여자였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처음에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명령, 그 명령을 받을 때 그때 하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남편을 통해서 어렴풋이 들었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하와 편에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했던 하와를 통해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인류를 시험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실족시키기 위해서, 범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2번, 뱀이 얼마나 지혜롭게 여자에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보라. 1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첫 마디가 중요한 무서운 시험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이 뱀의 질문이 얼마나 간교한 질문인지 몰라요. 간악한 마귀의 무서운 술책이었죠. 계책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와의 생각이, 하와의 의식이 어디로 향했겠어요? 선악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그 시험의 근원지로, 유혹의 근원지로 하와의 의식과 생각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3번, 뱀과의 대화에 드러난 하와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였고, 뭐가 추가가 돼 있어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이 추가가 돼 있고,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하고 있으니 이 하와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너무 희미했고 너무 약하게 그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 확신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하와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4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에게 일어났던 내면의 변화를 찾아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질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에게 일어났던 내면의 변화가 뭐예요? 그 유혹의 대상, 그 시험의 근원이 되는 선악과가 너무 매혹적이었던 것, 고혹적이었던 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 그것이 유혹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temptation, 시험이고 유혹이었습니다. 5번, 아담의 잘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5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아담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들었던 것. 아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마음에 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거리다가 뽑혀지고 대신 아내의 말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6번, 선악과를 먹은 것이 범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는 어떤 것인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들이 범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 하나는 수치,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는 항상 shame, 수치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7번, 당신을 유혹할 때 마귀는 똑같은 수법을 이용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보라.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타락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신화적인 예인가, 설화적인 예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나타나는 영적인 진실입니다. 진실. 간악한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 마귀의 수법이 여전히 동일해요. 신약에서 그것을 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다. 세 가지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선악과를 처음 보았을 때 인간이 받았던 유혹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생의 자랑 아니에요? 지금도 유욕, 무력, 명예욕 이런 것들로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간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마귀의 술수는 여전히 지금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가, 실족하게 되는가? 우리 안에 무엇이 약해져서 그렇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져서, 확신이 약해져서. 왜 그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질 않으니까. 그 말씀을 확신 가운데 붙들고 살질 않으니까 거기에 바로 간악한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무엇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었어요. 하와의 마음속에 믿음이 점차로 옅어지는 것, 흔들리는 것을 간파한 마귀가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이 죽으리라. 흔들리는 하와의 믿음을 보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그 시험과 유혹은 한꺼번에 흉악한 몰골을 우리에게 금방 드러내질 않고 모든 죄는 차츰차츰 은근히 우리 속으로 파고드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간악한 마귀의 특성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대적할 수 있다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저를 대적하라 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귀를 이기게 된 두 가지 승리 자원이 나오는데, 저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가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이 검이니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희미하게 있어가지고 전혀 나한테 힘이 되질 않으면 우리는 넘어가고 맙니다. 어떻게 대적하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혼비백산에서 주랭랑을 놓아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도 약해지고 말씀도 흔들거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순복시키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그 무서운 시험에 타겟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서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가면 마귀가 범접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 그가 배임을 당하고 패배를 당하게 될 테니까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주랭랑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조가 받았던 그 시험과 유혹은 오늘날도 계속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온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받았던 시험,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도 받고 있는 시험과 또한 똑같은 시험을 받은 분이 한 분 계셨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받으실 때 역시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은 거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시험을 받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휘둘러 마귀를 패퇴시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타락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 사건이 그 시간을 알 수 없는 저 시온에 있었던 설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심각한 영적인 진실을 담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앞서 그 시험을 대신 받으셨고 또 오늘날 우리도 그 시험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길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자원 두 가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을 가지고 인간이 범죄로 얻은 네 가지를 말해보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가지는 저주, 수고, 죽음, 멸망입니다. 예습하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거예요. 아담이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인간이 죽도록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해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게 했던 저주와 수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멸망에 처하게 된 것 네 가지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5번 넘어가기 전에 5번부터는 이제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창세기 3장을 떠나기 전에 우리 교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다 남자가 남자를 낳지 않습니까? 물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beget이라는 동사를 쓰죠. bear라는 동사와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은 bear고
남자가 자기 자녀를 낳는 것은 미겟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을 때,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사탄 마귀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신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 바로 구속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합니다. 프로토 에반겔리움. 프로토 에반겔리라는 말은 원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원복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의 맨 처음 시원에 우리에게 주신 원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미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시조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다음 5번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5번 넘어가겠습니다. 범죄로 인해 피할 수 없게 된 인간이 삼중적인 죽음을 말해보라. 그러니까 죽음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는 건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그런데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했을 때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 지금 인간이 삼중적인 죽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모든 사람이 한 번 다 죽지 않아요? 이 죽음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죠. 다음에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세 종류가 있으니 바로 영적인 죽음하고,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하고,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상태에서의 멸망을 가리키죠. 우리도 죄와 허물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적인 생명을 얻었죠. 영적인 생명을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육체는 죄로 인해서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어 그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삼중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 당신은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죄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후과가 심각하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인류가 지금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에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할 때 그 죄의 심각성을 자꾸 오도를 해요. 괜찮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건 너무 사소한 거라고. 그러나 죄는 무서운 후과를 낳습니다. 7번,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 후손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을 가리키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무엇이 따라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따라 들어왔다. 죄가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 비극을 끌고 들어오고 결정적으로 사망을 도입시켰다. 이 세상 속에, 이 역사 속에 죄와 사망이 이르렀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그 사람의 모든 후손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유전되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8번과 9번은 생략하겠습니다. 10번, 인간이 어느 정도로 타락하였는가를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을 여러 번 읽고 다음의 사실에 대해 설명하라. 그 말씀 속에 지금 몇 가지 우리 교재에서 예외 없는 타락, 하나님과 선에 대한 전적인 무능, 영과 육의 완전한 오염, 절망적인 운명,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 주었는데 해당되는 구절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외 없는 타락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은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타락하였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선에 대한 전적인 무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을 찾고 행하는 일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선에 대해서 전적인 무능, 무력화가 되었다는 거죠. 영과 육의 완전한 오염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발은 피 흘리게 빠른지라. 그래서 영과 육의 완전한 오염, 영도 마음도 말도 발도 행위도, 그것을 가리켜서 소위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영과 육의 완전한 오염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절망적인 운명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도무지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1번, 당신은 어떤 경우에 이 정도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는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걸 잊고 사는데 내가 실제로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의 진실성을 우리가 공감하고 동감하게 됩니다. 12번, 빌립보 형무소의 간수는 죄인된 인간이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을 대신 던지고 있다. 그 질문이 무엇이며 이 심각한 인생 본연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빌립보 간수가 했었던 질문,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까? 인간이 오래도록 그리고 가장 마음 깊이로부터 구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 죄로부터, 죄가 몰고 온 사망으로부터, 그 죄가 몰고 온 모든 고통과 불행과 비극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인간의 절규와 같은 그런 추구, 부르짐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말씀이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이것이 존재하는 유일한 세상, 인간은 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 양 생각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죄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뒹굴다가 그 다음에 죽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운명이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그는 뭘 가리켜요? 구세주.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질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13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의 심정을 이야기해보라. 때때로 우리가 잊고 살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너무 당면한 현실 속에서 또 내가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우리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자기를 깨우는 것이 필요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내가 어떠한 절망 속에 빠져 있었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끌어올려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가를 내가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나머지 교리 요약하고 절망케 해주소서 부분은 여러분 각자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십니까? 다 이해가 되신 겁니까?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질문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예, 다 이해가 되신 줄 알고 다음 주 암송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그리고 실패하고 타락하였던 그 무서운 마귀의 시험이 우리들에게도 다가오지만 우리 앞서 그 시험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 날마다 승리하며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